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원리라 할까 적용,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진데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특히 주위에 사랑하는 식구나 형제자매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받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측은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고통당하는 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서 구해내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건져주신다. 만남.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상 9장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토요일날 새하루 새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기도회를 드리면서 간구할진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특별히 이번 주 한 주도 사랑하는 가정들, 고통당하는 자녀들, 그 부모의 그 아픈 마음 함께 만나고 카톡으로 대화하고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갖고 형제와 기도하면서 또 카톡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면서 참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고통 속에서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한 측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저 감사.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건져주신다. 구원해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토요일날도 오프라인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만남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아는 사람 만남도 있고 또 새로운 만남도 하나님이 주실 때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만남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까 전개하실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2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저는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이란 설교 제목 아래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만나게 하신 3명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 3명과의 만남을 묵상할 수 없고 오늘은 첫 번째 만남,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를 처음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주로 다윗하면 요나단 다윗 우정, 그 프렌십 친구 이런 요나단과의 만남을 많이 생각하는데 또 다윗하면 골리앗을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골리앗과의 만남도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골리앗과 요나단 이전에 먼저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과 다윗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이 만남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대견스럽게 여겨 사랑하고 그를 자기 호위병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사울은 사람을 이새에게 보내 다윗을 내 곁에 있게 하라. 내가 그를 무척 좋아한다 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은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처음 만나게 된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대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괴롭게 했다. 이렇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 흥미로운 점을 그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사울 왕의 신하들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그 사울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의 8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사울 왕의 신하들 중에 한 명 신하가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울 왕에게 소개했을까?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제일 흥미로웠던 점은 저에게서 제일 흥미로웠던 점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을 보는 순간 현대의 성경은 다윗을 대견스럽게 여겨 사랑했다. 개역개정에는 크게 사랑했다. 그 이유가 설명이 없습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크게 사랑했을까? 대견스럽게 여겨 사랑했을까? 그래서 자기 호위병으로 삼고 그를 무척 사랑해서 자기 곁에 두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 집에 곁에 두지 않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첫 번째 만남,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이 첫 번째 만남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매우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왜?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 사울이 그 베들레헴 이새의 보잘것없는 집안의 아들, 그것도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맏아들도 아니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보는 순간 어떻게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 성경은 대견스럽게 여겼고 사랑하고 나는 그를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이새에게 신하 사람을 보내서 내 곁에 있게 해라. 사울 옆에 두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왜 크게 사랑하고 무척 좋아하고 자기 곁에 있게 하고 이유가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만남과 헤어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헤어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만남도 이것이 항상 있을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단과의 만남도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겠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마지막이 돼서 나중에 요나단과 사울은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은 연속이지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토요일 새벽에도 본당에서 만남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만남이 있을지 보장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만남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이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만남의 사랑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의 만남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18장 1절 설명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왕과 한 시민의 만남은 그것도 소년 막내 아들 이세 이거는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크게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만남이 매우 좋았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무척 좋아해서 자기 곁에 뒀는데 정반대로 리버스 역전이랄까 역전이란 말보다 아주 반대로 아주 나쁜 만남으로 변질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여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9절 말씀에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느 번역이 맞느냐? 현대의 성경 번역이 맞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원어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은 to watch with jealousy eye. 한국말로 번역하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보기 시작했다.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후로 그날이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얼마나 사울 왕의 입장에서 심히 불쾌하고 충분히 질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만일에 드라마가 있다면,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소녀는 그저 목동, 조연출도 아니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연출도 아니었던 목동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 거인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죽인 후에 물리친 후에 여인들이 승전을 축하하면서 환영할 때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라고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이 뒤바뀐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극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셈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총애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의 총애를 받다가 다른 사람이 총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교육 목사입니다. 교육 목사. 부목사도 아니에요. 풀타임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김기현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김기현 목사님에게 사랑받던 분이 부교육자가 저를 질투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육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여전대 남전대 이런 그룹에서도 성가대에서도 충분히 이런 질투 이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요, 자녀들 중에 내가 아빠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주로 여러분 맏아들 맏딸이 독차지하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막 긁고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윤 장은이 손주 우리 놀래나고 우리 코디도 보면은 놀래는 우리 할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거 같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둘째하고. 이런 질투가 충분히 인간 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인들이 다윗을 더 주목하고 높이고 막 그랬을 때에 질투하기 시작했는데 더 나아가서 요나단 18장에 가서 보면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또 18장 20절 28절 보면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질투하니까 아들 요나단도 도와주고 딸 미갈도 다윗을 도와주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다 다윗을 사랑했다. 18장 16절. 왜? 하나님이 영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다 성공적으로 잘하니까 모든 유다 사람 이스라엘도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이젠 다윗이 주인공이 돼서 아들 요나단도 사랑하고 미갈도 사랑하고 자기 백성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함께 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더욱더 질투하고 더욱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생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죽는 날까지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자기 충성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긴 다윗을 평생 대적이 돼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보기도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죠?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에게 승전, 아버지에게 승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갖다 줬는데 왜 까닭없이, 개역개정에는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요, 질투하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 사람이. 그냥 멀리하고 싶고 보기 싫고 괜히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해서는 왕따시키고 질투. 그래서 저는 이 9절 말씀에 주목하였더라.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였다 시작했다. 그 질투는요, 한마디로 살인적인 질투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 중에도 남편이 아내가 직장 사업하다가 아내가 자기 직장에서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진짜 바람난 건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질투하기 시작해서 결국 총으로 자기 아내와 가까이 지내는 직원 남자를 죽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혼했어요. 애가 둘인데.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딴 남자하고 만일에 실제로 증거가 있다면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 총 있으면 쏴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투라는 것은 살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질투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살인적인 질투, 얼마나 괴롭힘 고생을 했습니까? 이렇게 살인적인 질투는 무서운 건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할 때에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다윗을 벽에 받고자 곁에 있는 손에 든 단창,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습니다. 왜? 다윗이 왜 곁에 있었냐? 사울이 곁에 뒀으니까. 왜? 악신이 악령이 자기를 번뇌하고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래서 이 뮤직 테라피라는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발생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자기를 도우려고 사울왕을 악신이 악령이 자기를 괴롭히고 번뇌할 때 질투하니까 단창을, 자기 곁에 있는 단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죽이려고 실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왕은요, 자기가 2번이나 죽이려고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 딸을 주겠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블레셋이면 이방인의 손에 유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여서 승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것을 알고 악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줄 테니까 너 다윗 내 사위가 되라. 그러기 전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 의도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적군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하면요, 내가 시도해서 안 먹히면은 교회 안에 딴 여자, 딴 자매, 딴 성도, 딴 사람에게 수근수근해서 모함해서 왕따시켜서 그 괴롭힙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 이용했는데 사울은 아내를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질투는 적군의 손을 빌려서라도 질투의 대상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살인적인 질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사울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서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했다. 20절, 21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했길래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돼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무지한 피를 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만남,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사울과의 만남, 처음에는 매우 좋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순간 크게 사랑했는데
무척 좋아해서 다윗을 곁에 뒀는데 어떻게 이러한 좋은 만남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이런 나쁜 만남,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이런 만남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고 뜻이 계실 텐데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 적용하자면 자식의 입장에서 매일 술 먹고 와서 아빠를 때리는 아내를,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들, 딸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를 왜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정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상담할 때.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 왜 이런 아버지를 나에게 인생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아버지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왜 이런 아버지, 악령이 들어서 내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을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지난날 인생을 되돌아볼 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진짜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 왜 이런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기도, 진짜 괴로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인데 특별히 이 만남은 저는 한마디로 변질됐다 생각합니다. 변질. 왜? 처음 만나면 그렇게 크게 사랑하고 무척 좋아하고 자기 곁에 뒀다가 사울왕이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부터는 완전히 나쁜 만남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러한 질투는 야고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질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죄를 범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질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사울왕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질투만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 25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심, my jealousy, 제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근거해서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위로부터 난 것이고 성경적인 질투심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죄를 범하는 질투가 있는가 하면 죄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질투심, 성경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투, 비느하스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울왕의 이런 살인적인 세상적인 마귀적인 질투심, 오늘도 살면서 분명히 이 마귀 사탄은 틈만 보이면은 우리 마음 생각에 침투해서 누구를 샘내게 만들고 누구를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 비난의 생각, 정죄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심히 경계하는 동시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간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부가 남편은요, 아내를 질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다른 남자로부터. 부모는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마귀 사탄의 유혹과 거기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부모가 자녀를 기도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자녀를 질투할 때에, 특별히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처럼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내 몸과 생명 뜻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부모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재물이나 우상, 신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상당히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 나를 크게 사랑하고 무척 좋아하셔서 하나님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내 아내를, 자식을 같이 똑같은 동등하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제일 최고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최고로 여기는 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다윗의 만남 속에서 사울 왕을 만나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비록 창대하게 좋은 만남이고 사랑하고 막 무척 좋아했는데 질투라는 살인적인 질투심이 들어감으로 마귀적인 세상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을 평생 대적이 돼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제 인상에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끊어주세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근데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블레셋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다윗의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서 질투해서 평생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만남을 끊어주세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울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 주신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 뭐죠?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이에요.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서 요나단의 자손들까지도 다윗이 왕이 돼서 돌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사울과 같은 질투하는 사람들, 샘내는 사람들,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만남들, 물론 제일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누구죠? 부모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뒤돌아보시면서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과의 만남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또 손주들의 만남, 또 특별히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의 만남,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의 만남, 또 목사와 성도의 만남, 이웃의 만남,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물질이나 이런 환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을 주세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사울과 같은 만남이 이건 전혀 선물이 아니라 이건 최악의 만남이다. 최악의 만남을 통해서도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인 구원, 영생,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된 저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독생자를 선물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사울과 같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왜 요나단과 같은, 왜 이런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잖아요. 대속적인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Eternal lif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혀 인간의 머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만남입니다. 왜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할 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신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왜 우리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의 불못에 살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면당할 수 없는 죄인인데,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은 순종해서 오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십자가 골고다의 모든 고통,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시고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입고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었습니다. 나 같은 가치가 하자는 무가치한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첫 번째 부활 거듭나고 중생 새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 이미 죽은 성도들은 두 번째 부활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영생의 구원의 선물, 아무 자격이 없는, 쓸데없는 무가치한 저희들을 위해서 최악의 만남인데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오늘 토요일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사람들이든 아는 사람이든 주님 안에서 만남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사랑하여 보호하며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